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라고, 그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촌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이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전쟁이 두 곳에서 일어나는데 죽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젊은 사람만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5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 투입해서 죽는 기간이 딱 4개월을 이릅니다. 4개월 전투하고 그 자리에 목숨을 잃는데요. 그럼에도 계속 멈추지 않고 이렇게 병사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아시잖아요. 그 어린 영혼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어른들 잘못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기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기근은 이제 이 지구촌 날씨가 감당이 안 됩니다. 홍수는 말할 것도 없고,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테러는 끝이 없습니다. 민족과 민족, 조그만 소그룹끼리 계속 테러하고 있는 것이 지구촌의 현실이에요. 세상 어디를 봐도 참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됩니다. 정말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기도할 때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소명의 확신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점점 헷갈려 간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예전에는 확신을 샀었는데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과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행위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세상적인 방법만 남습니다. 세상적인 말만 남아요.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마음이 예배에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외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말고 돈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어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묻기도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시켰다, 이 말입니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 본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심각한 것이고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기도 합니다. 뭐 밸런스도 체크하고 뭐 은행도 찾아가고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은 형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다른 건 다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지은 죄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직결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고 신앙의 연륜이 오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힘들지만 늘 기도했어요. 참 생활이 버겁지만 녹록지 늘 바쁘지만 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나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새벽에도 나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바쁜 중에도 나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힘들지만 나 때문에 억지로 기도한 적도 있으셔요. 습관적을 가지고 습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복음은 나가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러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연약한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청년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말 한마디 더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거 사실이에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대화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즐거워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자녀와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영혼의 부모인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기도로 대화하기를 매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이 마르도록, 어른들 표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 네, 이것은 진리면서 정확한 사실이에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 본문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힘쓰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을 해요. 2절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라 이 말입니다. 좀 긴가요?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방법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져요. 바닥을 헤매게 돼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길에 나도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헌장담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호언장답을 했어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나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몹시 그날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여전히 코를 골면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문제였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빠지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서 신문할 때 뒤따라온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중에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주님을 거부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본인은 갈릴리 변방에서 혼자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후부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지 닭 울음소리만 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내가 그때 왜 주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했을까? 평생의 한이 되었던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엄청난 실패를 맛보았던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건드리지 못해, 영원한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오직 이걸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른다고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힘을 쓰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기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야 기도가 되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뭔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내버려두면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에 매달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모두 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걸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능한 건 내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삶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지장이 없는데 꼭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천국은 가게 되었으니 이렇게 살다가 가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기도하는 데에 에너지 쏟지 말고 기도하란 말 그만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기도는 나의 영적인 삶,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어디쯤 가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멈추어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과는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물질을 얻고 명예를 권세를 얻었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삶, 바닥을 헤매는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2절 말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어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직 기도 응답도 받지 않았는데 감사라고 했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감사라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대체 왜 하나님 아직도 기도 응답도 안 해준 나에게 감사라고 하지? 여러분 퀘스천마크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찬양이 그 찬양 아닙니까? 별을 넘어서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이 나 때문에 오셨다고 오늘도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 치루었다. 내가 네 죄값을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계속 그 사상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다. 이걸 계속 가르쳐요. 골로새 교회는 약간 믿음도 약한 교회고 지적으로 약간 떨어진 교회였어요. 반복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심을 때까지 깨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다. 이걸 받아들여라. 이것은 무슨 농담이 아니다. 사실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엄청난 분이 지금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를 도우려 계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처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무슨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마지막 단계,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연합해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연합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려고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 교회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약한 교회였습니다. 믿음도 어떤 신앙 형태도 약하고 영역도 약하고 어떤 재정 징조도 약하고 매우 약한 교회였어요. 누가 보면 저기서 교회가 될까 뭐 이 정도 아주 매우 약한 교회였어요. 그런 연약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 부탁을 매우 진지하게 해요. 바울이 누구 아닙니까? 영적인 거장 아닌가요? 손수건 얹어도 사람이 살아나는 엄청난 사람 아닌가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매우 약한 어떤 성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에요. 이유는요,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멈추어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역사가 다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연약한 것 같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연합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합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인생이 꼬여도 한참 꼬이는 사람이었어요.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제사장과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제사장과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목회자와 연합해서 기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그 일이거든요. 나의 기도를 해주세요 부탁해서요. 그러면 목회자는 순서에 갖고 목숨 걸고 합니다. 이용하셔요.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밤중까지 잠들지 못한 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갔던 모든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고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면서 옥문이 열렸고 사람들의 발에 젖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감옥을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딱 두 사람이 연합했더니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교회마다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는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연합하면은 무언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 빠진다고 해서 뭐 영향력이 있겠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온가를 우리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위한 연합기도는 이웃을 위한 매우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기도는 나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연합해서 기도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해서 하는 기도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연합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큰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는 다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약해서 성령 충만했다고 어느 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화를 내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뭐 도망가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신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도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험에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는 언제든지 기도했기 때문에 쓰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기도만 하면 분명히 조짐이 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앞날에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내 미래의 고난도 잘라내버려요. 기도가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미리 마련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살려달라고 기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의 힘인 것이에요. 혼자서만 몸부림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모임에 함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연합해서 하는 기도 자리에 그 자리에 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첫 번째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연합해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로 그 사람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내 마음에 품고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장을 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장님들 잘 들으세요. 이거 하라고 순장을 한 그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나를 석방해 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옥에 남아서 그대로 남아서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감옥에 남아서 나가지 말고 남아서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전했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 이걸 전했습니다. 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미미를 나타내리라. 간수들이 다 로마 병사들이에요. 고위직입니다.
그를 재판하는 사람들이 다 고관 대작들이에요. 그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황제하고 1대1로 얼굴을 마주대야 돼요. 이것이 기회란 얘기예요.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기도해 달라. 이것이 바울의 부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기만 하면요, 무수한 믿지 않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레니 카운티하고 LA 카운티 한인이 90만입니다. 90만이 살아요.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10만 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만 명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80만 명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에 나의 자신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인생을 보내지 말란 뜻이에요. 제대로 한 번 십자가 전하지 못하고 인생을 보내지 말란 뜻이에요. 또 6절은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적절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전도할 때 적절한 말인데, 그 적절한 말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을 분명히 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자주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확하게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가진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재산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명예가 얼마나 높은지 권세가 있는지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거든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누구나 허무감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는 이 구멍을 절대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오는 것으로는 그들의 구멍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도 없고 평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이 아무리 권세를 누려도, 그들이 아무리 즐기고 자기 일 한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것으로는 그들의 이 구멍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커다란 구멍이 메꿔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셔요. 손해를 보고 50력을 당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것 많이 구하잖아요. 세상 것 많이 구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이것도 주세요.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우리 자식 좀 길 좀 열어주시고 세상 것 많이 구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구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건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거 스탑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돌아오야 하는 영혼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되면 그게 이제 가능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힘쓰라고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유는요, 네 안에 계신 예수를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시고 나에게도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네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기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이 형식으로만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이 사실이 그냥 형식으로만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역사하게 하려면은,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어요. 사실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으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려고 힘을 쓰는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거든요. 막상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 기도 자리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너희들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라니까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기도하면 움직이기 시작하셔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인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사인으로 보내는 거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내팽개칠 수 없어. 내가 시상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자녀를 품고 기도하셔. 시집 갔어도 여전히 내 자녀입니다. 결혼해서 장녀 여전히 내 자녀예요. 끝까지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십니다.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인도 북부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순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인도 북부에서는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연히 오십, 이 말을 전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죽는 사람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있다니까요. 젊은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세계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